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죠? 네. 새신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에는 멜기세덱 백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지금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지금 마귀, 우리의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의 육체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자가 벙어리이고 또 중풍병자,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저물어 해질 때에 그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말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일. 이제는 주님이 다가오신 이런 마지막 때 말일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멜기세덱 죄송해요. 우리 모든 병자, 우리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가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 저녁에 해질 때, 말일에 우리 모든 자들을 이제는 주님이 육체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4장 44절인가요? 누가복음 4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니네. 4장 몇 절이죠? 41절인가 보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아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될까요? 믿음의 행함을 할 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알면서도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귀를 쓰고 못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가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없애겠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의 행위의 죄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줄을 알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미혹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둔갑시켜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스도는 모르게 해요. 귀신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마가복음 1장 39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본질의 죄를 가르쳐줘서 구원을 받도록 이 말일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에도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물세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가 있어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물세례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성령 세례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에 해당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귀신도 알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본질의 죄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의미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랄랄랄라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새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보니까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본질의 죄, 육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귀머거리,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왜 따먹었지? 왜 따먹어서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지? 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다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로 그냥 간주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같은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조, 모든 인간들의 시조죠. 그 아담이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 그 흑인들 보면 노예 자녀로 태어나면 자동 노예예요. 그죠? 걔는 아기가 조금 이쁘다고 그래서 그냥 귀족이 아니에요. 무조건 태어나면 노예예요. 흑인 그 자녀로 대대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그런데 누가 해방시켜줬죠?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러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거기서 해방이 되지, 그러지 않는 한은 계속 태어나면 그대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태어나면 다 태어나는 대로 노예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이 본토라는 것이 바로 오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그 강한 자예요.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나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흙에서 떠나야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나 김일성, 지금 김일성이 아니죠. 김정은 싫어. 나 한국으로 남한으로 갈래. 그러면은 계속 나 남한으로 갈 거야. 계속 그러다 갈 거야. 그런데 생각 속으로 남한으로 나는 갔어. 남한으로 갔어. 생각만으로 갈 거야. 여기가 남한인가? 상상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한으로 가려면 뭔가를 해야죠. 그죠? 뭔가 계획을 짜고 행동을 옮겨서 거기를 떠나 나와야만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거지. 계속 거기에서 남한으로 갈래. 그러면은 평생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면 이 본토를 떠나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그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척은 뭐예요? 친척,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곧 가난의 7 정욕들이죠. 우리의 생각의 기관을 통해서 가난의 7 정욕들이 우리를 자꾸만 또 미혹을 해요. 씨는 가졌는데 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가난의 7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집은 뭐냐면 죄의, 지난 시간에 알았죠? 죄의 근원 루시퍼로부터도 완전히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본토를 떠나야 돼요. 먼저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보셨죠? 6장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냐면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갔는데 이 단은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이 단이 누구냐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사대국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아까 창세기 14장 18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냐면 이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뭐하는 분이었어요? 우상 장사였었어요. 우상을 파는 사람,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을 파는 사람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겠죠. 왜?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의 약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주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의 약속을 받아서 씨를 받아서 더 나가서 이제는 뭐를? 멜기세덱을 알아서 아까 멜기세덱 나왔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는 때가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속은 받지 못하고 뭐만? 증거만 받았죠. 씨만 받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해서요? 아니죠. 우리보다 몇백 배 더 믿음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우리는 약속까지 받은 자가 되온 거예요. 씨만 받고 또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도 주고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 아브라함으로부터 씨,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려면, 말이 안 되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누구예요?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증거하신 믿음의 선진들은 씨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 이 시대를 살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약속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죠. 그 몸하고 똑같은 우리도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을 이삭과 했는데 그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 예수님 안에만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써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만 우리가 씨를 가져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씨를 받아서 또 이제는 야곱의 몸된 성전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앰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맞나요? 잠깐만. 또는 선을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갈라디아서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으로부터 난 씨, 이삭의 씨를 가지면 이제는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예수가 구원해주고 예수면 다 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죠. 예수님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절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먼저 이스마엘을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는 누구?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쵸? 계집종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는 그 이삭으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씨를 가진 자들은 약속을 이제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예. 이 두 여자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언약은 누구죠? 첫 언약. 네, 이스마엘인데 첫 언약 예수님이죠. 이 땅에 죄를 가르쳐주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율법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은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예수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야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우리가 그 내쫓는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쵸?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언니가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같은데 성막 그 맥규빗 이런 거 왜 이런 거를 써놨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걸 우리 보고 왜 알으라는 거지. 이거를 왜 알아야 되지?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왜 써놓으셨겠어요. 몇 규빗으로 만들었는데 어쩌라고. 그쵸? 그게 다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다 말씀인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복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율법 아래 매여 있던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 것이 나왔으면 옛 것은 누가 좋아해요? 새 것이 나왔어요. 새 것이. 그러면 옛날 것이 좋다고 고집하고 옛날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는 미련한 사람. 그쵸? 그래서 반드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새 것이 나오면 새 거에 적응해서 새 걸 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이러듯이
그래서 옛 것을 버려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율법 안에서 예수님만 믿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죄를 없애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셨어요. 율법을 끝내 이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마치시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마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누가 마치셨죠? 그리스도가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마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께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의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얻어요. 예수님으로는. 그죠? 아까 그리스도가 율법을 맞춰서 의를 이루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망상이죠. 망상. 헛된 망상. 헛된 꿈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거는 헛된 꿈이에요.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사람은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가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가야만 이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율법,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때도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이런 핵심이 있어. 그렇죠? 그러듯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은혜인데 예수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냥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바울이 전했을 때예요. 직접 바울이.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이 단계가 있어요. 그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랬으면은 뭐를 해라? 회개를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셨던 것을 몰랐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를 하면
성령이 선물로 오시면 또 이 성령이 뭘 가르쳐 주셔요? 본질의 죄를, 그죠? 본질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서 본질의 죄를 발견했는데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나는 이거 좋아, 가지고 있으려,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아, 없죠. 어머, 이게 뭐야? 빨리 벗어버려, 빨리 내어버려야지. 이 마귀가 내 아버지였단 말이야. 빨리 내쫓아야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본질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알았어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가 된 거죠. 그죠? 이제는 과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과거가 됐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또 말씀을 더 채우고 나가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도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어머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예. 그리스도,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에 멜기세덱으로 계셔요. 우리도 이제는 이삭과 같이, 그쵸?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가진 자가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이제는 주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 우리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된 자들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서 없애버려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강한 자, 본질의 죄를 깨닫고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없애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의 7 정욕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멸해 가서 이제는 루시퍼까지 완전히 심판하고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몸된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실상으로 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